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선지자가 되길 원하세요. 오늘 민수기에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백성 모두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면요, 그의 삶을 다 돌봐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끝까지 돌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축복의 돌보심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인가? 오늘 민수기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모두 선지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일까? 모두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이제 성전되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이 있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지자가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선지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첫 번째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민수기 11장의 전체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1장 1절에 보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원망하는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건의 내용을 끝내고 그거에 대한 사건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냐? 4절 내용에 보니까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만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면서 항의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모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장로를 모인 그 성막,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두 임하더니 70인 장로들이 모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막에 모였던 사람들 70인 장로만 예언을 해야 되는데, 장막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오른팔인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가서 저 사람들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진영이 아니라 성막, 장막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장막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저 진영의 바깥에 있는 곳에서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 저 사람들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하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시기하느냐?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11장의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처음에 원망했잖아요.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모든 선지자가 되길 원하신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메추라기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 메추라기를 자기 집에 모아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재앙을 치셨다. 그리고 그 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불렀다가 1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끝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베라라 불렀어요. 불사르기 때문에. 여기서 초점은 불사름이라는 거예요. 많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왜 불살랐을까? 또 하나님을 악한 말로 왜 원망했었을까? 그리고 그 원망을 듣고 진영 끝을 불사른 이 발생한 이 사건, 다시 요약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4절에 보니까 4절에 탐욕을 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어요. 자, 왜 탐욕을 품었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탐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 탐욕이 무엇일까요? 탐욕은 내 육체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는 것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원망인 것이 탐욕인 거였죠.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을 때는 뭐 배고프진 않았어요. 그죠? 배고프진 않았어요. 만나만 먹었을 때도. 근데 우리는 만나만 있으니까 이제 만나 말고도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죠. 그게 고기였던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남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자, 만나는 그러면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음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영의 음식은 곧 영의 육체의 음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영의 음식이었던 거죠. 그 영의 음식으로만으로도 배부름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영의 음식으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육일 즐겁게 하는 음식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스럽잖아요. 영의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육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영의 즐거움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저도 고백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내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 그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의 탐욕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로는 좋아요. 영의 양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 말로는 좋지.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말로는 좋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나쁘니까 안 줄 거야 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 그 품는 마음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는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을 먼저 주셔야 했어요. 우리는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즐거움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꾸로 되죠. 어쨌든 간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모세한테 찾아가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나한테 원망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뵀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돼서 이들을 젖먹이듯이 품듯이 주님께서 품어주시는데 내가 그러면 그들을 낳지도 않았고 내가 내 아들도 아닌데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품으신 분인데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보고 원망합니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래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70명의 장로를 모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담당할 수 없으니까. 그 탐욕스러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없으니까 70인의 장로를 모읍니다.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모아놓고서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70명의 장로를 성막 안에 모아놓으면 내가 그들에게 다 내 영을 줄 테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건데 냄새가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고기 냄새 싫잖아요. 그렇게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내가 너희한테 고기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이 결코 나쁜 건 아니죠. 이거 이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마음이 탐욕인데 그럼 육체의 즐거움을 하지 말아라? 저기 어디 산내 머리 깎고 도 닦고 뭐 이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의 양식을 주시고 육체의 즐거움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육체의 즐거움도 차고 넘치게 너한테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이 많은 백성에게 육체의 즐거움의 고기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의 탐욕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어요? 모세도 영의 양식만 생각했지 육체의 즐거움의 양식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양식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내가 이제 내 말에 내가 응하는 여부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기도인데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이것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어떤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기복신앙이 너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기복신앙이 잘못됐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 복은 영의 복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넘침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은 우리에게 물질로 주시는 복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빠고 하나는 뺄 수 없어요. 하나를 더하고 하나를 뺄 수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도 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즐거움의 복도 주시고 육체의 즐거움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이 두 개 다 너에게 준다.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2022년도에 선지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포된 여러분에게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하여 줄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끝나면 좋겠죠. 자,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장막에 모읍니다. 성막에 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두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성막에 있지 않고 자기 진영에 있던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엘렉과 메댓이 있었죠. 자, 성막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사람들의 자기의 진영은 어디겠어요? 자기 집이겠죠. 자기 삶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거나 육체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터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막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영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터에서나 여러분의 가정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거기서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이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메추라기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너무나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다 채우기 위해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육체의 탐욕, 육체의 즐거움의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메추라기를 주셨더니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인 거예요. 고기가 이 사이에 아이 있기도 전에 막 고기를 씹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진노했어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겠어요? 나를 위해. 이 육체의 즐거움이 내 육체의 즐거움이니까 이게 나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면 뭐가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어디에 펴놨어요? 진영은 어디예요? 성막이 아니잖아요. 진영은 내 삶터에 펴놓은 거예요. 쌓아둔 거예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메추라기 그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 너의 행동이 잘못됐다 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불사르신 거예요. 무슨 마음을? 탐욕의 마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불사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탐욕의 무덤이 기브롯 하다와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고 다 부어주시는데 무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축복이 나한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작은 은혜, 작은 일을 여러분 하시기를 오늘 결단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양식도 주시는 거예요. 탐욕의 무덤, 내가 자기를 위해 쌓아두어서는 안 돼요. 축복을 흘려보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끝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터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삶터 위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안에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주님을 위한 그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